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삶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다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를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말씀은 길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 경우를 나열했지만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본문과 똑같은 규정을 다루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는 본문의 내 형제를 내 원수라는 말로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원수라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나와 불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는 원수라는 대상을 제외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친분 관계가 현재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동족은 모두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내 형제라는 말은 오히려 출애굽기 23장의 4절의 규정보다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범위를 또 한 차례 넓혀서 내 이웃으로 확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형제든지 원수든지 간에 또는 자기 동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간에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서 비롯되지 않은 휴머니즘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감상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분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봉사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 사랑으로는 바로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자칫하면 자기의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많고 무엇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의 짐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는 스스로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비록 그러한 일에서 스스로 회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모습을 결코 숨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5절로 12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남녀의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라. 둘째,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셋째, 집을 지을 때는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넷째, 서로 다른 종류를 혼합하지 말라. 다섯째, 고도 내규에 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5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십니다.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일 뿐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남녀 의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으라 하십니다. 5절 보시면은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뜻은 본문의 규정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종교 관습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방 민족 간에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음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독특한 역할과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유니섹스라는 문화 풍조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한 동성애까지 정당화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두 동일한 인격 체인 것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격체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남자가 동등한 존재이지만 성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작게는 유니섹스한 의복에서부터 크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성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성 정체성과 구별은 인간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자연의 이치, 즉 순리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면서 과연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위에 기록된 5가지 구분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붕 난간을 만들라는 것도 물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지한 피를 흘려 언약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곧 형제간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언약의 그 근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중심의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규례는 모두 2가지 다른 종류를 한 곳에 섞거나 함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며 겉으로 보기에도 구별됨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12절에 입는 겉옷 4규에 술을 달라는 것입니다.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은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시리아 사람들의 옷과 구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청색실은 양털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문명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술을 만들어 달고 다니는 일에 있어서만은 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옷에 술을 볼 때마다 이러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겉옷의 내귀에 술을 다는 것은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능력이자 거룩이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참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